얼마 전에 끝난 파리 올림픽에서 우리나라 여자 탁구팀이 16년 만에 단체전 동메달을 수확하는 기쁨이 있었습니다. 신유빈 선수의 먹방 모습이나 중국에서 귀화한 후에 13년 만에 올림픽에서 첫 메달을 딴 전지 선수의 감격스러워하는 모습 모두가 감동적이었습니다. 그런데 정말 제 마음에 새겨진 감동적인 장면이 있다면 이 두 장면입니다. 중국 내몽골 출신의 귀화 선수인 이은혜라는 선수가 단체전 승리 후에 감사 기도하는 모습, 그리고 마지막 경기 전에 이은혜의 인도로 세 선수가 동그랗게 원을 이루고 서로 손을 잡고 기도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이은혜 선수는 동메달 시상 후에 지금까지 주님의 은혜로 이 자리까지 올 수 있었습니다라는 첫 마디를 깜짝스럽게 남겼습니다. 아시는 분은 알겠지만 1988년 서울 올림픽에서 우리나라 탁구가 여자 복식 금메달을 땄는데 그때 현정화 선수와 함께 호흡을 맞췄던 선수가 양영자 씨입니다. 그녀는 은퇴 후에 남편과 함께 중국 내몽골에 GBT 성경 번역 선교사로 가게 되었습니다. 그곳에서 내몽골 유소년팀을 지도하다가 이은혜 선수를 만나게 되었고 너무 형편이 어려워서 탁구를 계속할 수 없었던 그녀를 한국으로 데려와 귀화시켜서 엄마처럼 돌봐주었습니다. 그러다가 친구인 이충희 목사에게 입양을 보내서 이 선수가 안정된 상황에서 탁구를 할 수 있도록 돕게 되었는데 드디어 이번에 대한민국 국가대표가 되어 올림픽에 나가서 메달을 따게 된 겁니다. 이 선수는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제가 한국으로 귀화해 탁구 선수가 되고 그것 때문에 예수를 믿어 주님의 자녀가 되었으며 또 목사님의 양녀가 된 것만으로도 너무 감사한데 국가대표로 되어 나간 저의 첫 번째 올림픽 출전에서 메달을 딴 건 모두 다 주님의 은혜를 제가 입은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면에서 오늘 우리가 읽었던 하나님의 말씀, 성경 말씀은 더욱더 뜻깊다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읽어보면 너무나 안타깝게도 주인공인 가나안 여인은 도무지 희망조차 보이지 않는 가련한 여인이었습니다. 게다가 이 여인의 주변에 있었던 유대인들과 이웃들조차 그녀가 이방 지역인 수로보니게 출신이며 여자라는 편견 때문에 철저히 무시했습니다. 설상가상으로 이 가련한 여인의 딸이 앓고 있던 질병은 당시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병이라고 손가락질 받던 귀신 들려서 앓다가 죽어가는 병이었습니다. 근데 정작 더 가슴이 아픈 것은 주님을 따르던 제자들조차 이 여인에 대해 너무 냉정하게 대했다는 것입니다. 같은 성경 복음서인 마태복음에서는 이 부분을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5장 23절입니다. 예수는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제자들이 와서 청하여 말하되 그 여자가 우리 뒤에서 소리를 지르오니 그를 보내소서. 그러니까 예수님 옆에서 예수님에게 이 여인을 인도해야 될 제자들조차 이 여자가 귀찮게 보니까 이 여자를 쫓아내달라고 예수님께 요청하는 겁니다. 근데 우리 여기서 눈여겨봐야 됩니다. 이거보다 더 큰 상처가 뭐였겠습니까?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가장 큰 상처는 영적인 상처인데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침묵의 상처입니다. 여기 봐도 예수는 한 말씀도 하지 아니하셨다. 차라리 말이라도 하면 시원한데 예수님은 이 여인이 요청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한 말씀도 안 하고 침묵을 지키고 계신 겁니다. 이 상처도 얼마나 컸을까요? 이 여인은 한마디로 말해서 굉장히 큰 아픔을 당하는 가련한 여인이었음에도 불구합니다. 근데 오늘 본문의 27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자녀로 먼저 배불리 먹게 할지니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도다. 이 말을 잘 보면요, 그 당시의 통념상으로 볼 때 자녀는 유대인들입니다. 그리고 개들은 이방인들입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자기들을 제외한 이방 족속들, 수로보디게라든지 수로와 시돈, 부로, 시돈 이쪽에 있는 가나안 지방의 사람들을 전부 개처럼 취급했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그걸 알고 계셨죠. 예수님 뭐라고 얘기하면 이 여인에게 내가 자녀들 유대인들에게 줄 은혜를 너희들 개들에게 줄 것들이 있느냐라고 굉장히 예수님이 심한 말을 한 것입니다. 사실 이건 예수님의 진짜 속마음은 아니셨겠죠. 주님이 이 여인이 대하신 태도는 정말 이해할 수 없는 이 여인의 기대를 송두리째 무너뜨리는 것이 아니었을까요? 이 여인이야말로 절망이란 말, 낙심이란 말이 잘 어울리는 가련한 여인이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어떻게 끝났나요? 이 성경은 모든 게 절망으로 끝났나요? 참 신앙이 어디 있습니까? 참 신앙은 역전하는 데 있는 거예요. 이 여인이 역전했기 때문에 성경이 기록된 겁니다. 자, 마태복음을 다시 돌아와서 마태복음의 이 사건의 마지막 절이 기록됩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때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여러분 언젠가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주실 역전의 신앙이 뭔지 아십니까? 새벽기도 열심히 나오고 교회 열심히 봉사하고 땀 흘리면서 남들이 알아주지 않는 삶을 살았는데 주님만 섬기고 살았는데 어느 날 주님이 기도 중에 어느 날 주님이 확신하면서 말씀 중에 내게 말씀하시는 딸아 이제 내 기도가 응답되었다. 이제 이 문제가 해결됐다. 그날입니다. 그게 역전 신앙입니다. 우리가 이 신앙 바라보고 사는 겁니다. 이게 신앙의 묘미입니다. 오늘 본문 속에는 그 해답이 들어가 있어요. 온통 내일이라는 단어조차 없었던 이 가련한 여인에게 그 상황을 역전시킬 수 있는 큰 은혜를 입은 까닭이 무엇인가? 오늘 우리는 그 말씀을 통해서 한 주시고자 하는 교훈이 있다는 겁니다. 본문 들어가겠습니다. 그렇다면 가련한 이 가난한 여인이 주님의 큰 은혜를 입게 된 그 까닭,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첫 번째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녀에겐 소망을 주는 믿음의 언어가 있었습니다. 29절 보겠습니다. 본문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이 말을 하였으니 돌아가라 귀신이 내 딸에게서 나갔느니라 하시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 볼 것은 내가 이 말을 했기 때문에라는 뜻입니다. 즉 예수님은 이 여인이 예수님에게 대답했던 한마디에 매우 만족해 하셨는데 그녀의 입술로 전해졌던 그 말은 분명한 소망이 담긴 믿음의 언어였던 겁니다. 앞서 보았듯이 이 사건을 기록한 마태는 이 사실을 뒷받침하기라도 하듯이 이렇게 전했습니다. 다시 마태복음 15장 28절 보겠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여 하면서 뭐라고 합니까?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그러니까 이 여인의 말 한마디는 하나님의 마음을 흡족해 하고 역사를 이루는 어떤 말이었다면 믿음의 언어였다. 그러니까 그냥 말이 아니라 그냥 단순히 던진 말이 아니라 이 말 속에는 분명한 믿음의 언어가 들어간 소망의 말이 담겨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일어나는 모든 치유와 기적은 하나님의 전적인 주권과 능력 안에서만 가능한 것이지만 동시에 우리가 가진 그 믿음에 대한 태도, 구체적으로 우리의 믿음의 언어를 통해서 이루어짐을 우리는 주목해야 됩니다. 특히 이 여인은 그 주변인들이 모두 안 된다고 절망이라고 말할 때 전능자 하나님에 대한 분명한 믿음에서 우러나온 소망의 언어를 참 믿음으로 분명히 말했기 때문에 은혜를 입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소망과 긍정의 말을 계속하는 이유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절대 믿음이 우리 안에 이미 있고 그 안에서 나오는 우리의 모든 말은 믿음의 언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언어는 뭡니까? 다시 말해서 천국 방언이다 얘기합니다. 그래서 주일을 맞이해서 일주일을 시작하면서 믿음의 언어, 절대적인 하나님을 바라보는 데서 나오는 믿음의 언어인 천국 방언을 하는 자들에게 주신 은혜는 너무 커요. 그런데 이 땅의 세상의 방언, 절망의 얘기, 사탄이 좋아하는 세상의 부정적인 말로 시작하는 일주일과 하루는 뭐냐면 은혜가 없습니다. 그래서 J.I. 패커라는 사람은 소망이라는 책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은 이 세상에서 신자일 뿐 아니라 소망을 주는 자이다. 따라서 우리가 가진 소망은 그저 사람들이 잘 되기만을 바라는 낙관주의가 아니라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약속이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을 바라보게 하고 확신하게끔 하는 믿음의 언어, 곧 소망의 언어를 해야 하는 일이다. 그러니까 기독교인들이 뭐냐? 그리스도인들이 뭐냐? 이렇게 물어보면 신자일 뿐 아니라 소망을 주는 자다. 우리 자녀들이 낙심할 때, 주변인들이 무너질 때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을 확신하게 만드는 소망의 말을 하는 자들이 바로 그리스도인이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입니까? 소망의 말을 하셔야죠. 그럼요. 왜 안 된다고 자꾸 얘기하십니까? 왜 그러냐고만 자꾸 얘기합니까? 여러분들 왜 자녀들에게 우리는 그렇게 얘기해야 됩니까? 왜 주변 사람들한테 항상 우리는 뭐냐면 세상의 언어를 자꾸 합니까? 주님은 이 여인의 단 한마디 말 때문에 집안 전체를 역전시켰던 겁니다. 우리의 말이 창조적이고 긍정적일 때 어떤 역경에서도 자신뿐만 아니라 내 가족과 주변의 이웃들을 일으켜 세울 수 있지만, 반면 우리의 말이 부정적이고 하나님이 없는 사람처럼 불신앙의 언어를 내뱉을 때 나와 내 주변 이웃들은 무너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 면에서 지금은 그 어느 때보다도 우리의 말 한마디가 아주 중요한 때입니다. 제가 이번에 8.15 광복절을 지내면서 굉장히 불편했습니다. 어떻게 나라가 이렇게 되었는가? 그렇다고 해서 대통령을 탓하거나 야당을 탓하거나 여당을 탓하거나 특정인을 탓할 마음은 없습니다. 목회자로서 하나님 나라에 속한 자로서 너무나 가슴 아프게 보냈습니다. 나라가 왜 이 꼴이 되었는가? 근데 마음속에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소망의 말을 하라고 주님이 말씀하시더라고요. 우리조차 부정적인 말, 그리고 절망의 말을 할 때 자녀들과 다음 세대들이 어떻게 열매를 먹겠습니까? 김만홍 씨가 쓰신 말의 힘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의 부제가 뭐냐면 믿음의 말이 기적을 창조한다고 써 있습니다. 저자는 그리스도인이라면 누구나 세상에서 언어 생활에 더 예민해야 되는데 그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가 사용하는 말들이 모두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말이기 때문에 그 말 속에는 권세가 있고 생명의 씨를 틔우는 힘이 있기 때문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말 한마디로 기적을 만들 수 있기 때문에 믿음의 법칙에 따라 말해야 한다고 하면서, 특히 저자는 위기의 때 성도들은 어떻게 말해야 하는지를 조언하고 있습니다. 잠언 18장 20절 21절 보겠습니다. 사람은 입에서 나오는 열매로 말미암아 배부르게 된다. 여러분 묻겠습니다. 여러분이 그동안 했던 수많은 말들로 자녀들이, 가정이 배부릅니까? 아니면 가난하게 사십니까?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이게 사람은 입에서 나왔던 열매로 말미암아 배부를 수가 있고 가난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 입에서 나는 것으로 말미암아 만족하게 된다 했는데 21절 하십니다. 시작.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혀의 열매를 먹으리라. 저의 자랑이 아니라 설교를 준비하면서 약간의 제 마음속에 남아있는 세금과 감동은 저희 어머니입니다. 저희 어머님을 어떻게 평가할까? 평가할 수는 없습니다. 근데 우리 가족에 피가 섞이지 않았던 며느리들, 우리 아내를 비롯해서 며느리들이 저희 돌아가신 어머님에 대해서 평가하기를, 한 번도 우리 어머니는 우리에 대해서 책망하거나 욕한 것을 보지 못했다. 다른 말, 부정적인 말을 한 것을 보지 못했다 할 정도로 어머니는 존경을 받는 분이셨습니다. 항상 어머니의 품에 기대기 원했고, 우리는 그 아플 때에도 어머니가 살아나길 원했고, 달려가서 어머니에게 우리가 안길 때 우리가 힘을 얻습니다. 제가 개척할 때 굉장히 무너지고 힘들 때가 있었습니다. 아무것도 앞이 보이지 않을 때가 있었습니다. 제가 혼자 강원도 홍천 땅의 산에 올라가서 어머니의 묘소에 가서 울었습니다. 근데 어머니가 듣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성경적으로 볼 땐 틀린 얘기 같지만 아들의 심정이었습니다. 어머니가 저를 감싸주는 것 같더라고요. 그때 제가 힘을 얻게 되더라고요. 하나님은 어머니를 통해서도 그 품에서에게 힘을 주시는데, 어머니가 혀로 얘기했던 모든 것들이 믿음의 언어였고 소망의 언어였고, 너는 반드시 성공한다는 것, 너는 잘할 수 있다는 언어였습니다. 그 열매를 제가 먹고 살고 있더라고요. 저는 굉장히 감사합니다. 저는 그런 의미에서 바울을 보게 됩니다. 바울은 죄수의 몸으로 로마로 가던 중에 유라굴로 대풍을 만났습니다. 망망대해에서 여러 날 동안 해를 못 봤습니다. 별을 못 봤습니다. 아무런 소망이 없이 죽어갔습니다.
그리고 로마로 바울과 함께 가던 사람이 286명의 죄수였는데 같이 죽을 그런 절망의 위기에 빠졌습니다. 근데 바울은 놀랍게도 역전해서 소망의 언어를 내뱉습니다. 사도행전 27장 보니까요, 여러 달 동안 해도 보고 별도 보지 못하고 큰 풍랑이 있어서 구원의 여망마저 없어진 때입니다. 근데 내가 속한 바,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천사가 나타나서 하나님의 말을 전하는데 너는 살겠고 반드시 로마 황제 앞에 갈 것이고 너 때문에 286명이 같이 살 것이다 라는 소망을 줍니다. 소망의 말을 줍니다. 그때 그거를 아멘으로 믿고요. 25절, 그러므로 여러분이요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하는 소망의 말입니다. 다 죽는다고 얘기할 때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286명이 다 살아나갑니다. 바울의 말 한마디. 하나님은요 수백 명이 모여도, 수천 명이 모여도, 수만 명이 모여도 그 안에, 그 교회 안에 한 사람의 믿음의 언어, 소망의 언어를 하는 사람을 통해서 큰 은혜로 이끌어가길 원하십니다. 그게 하나님의 역사라는 것이죠. 명심하십시오. 주님 오늘도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에게 믿음의 말, 소망의 말로 은혜를 입어서 가정과 교회와 민족을 살리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아무쪼록 소망을 주는 믿음의 언어로 오늘뿐만 아니라 한 주간 동안 주님의 큰 은혜를 입을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녀는 세상 소문보다 예수의 소문을 더 중시했습니다. 사탄이 사용하는 무기 중에 지금까지도 최고가로 팔리고 있는 무기가 있답니다. 낙심이라는 무기는, 이 무기는 마귀가 운영하는 매매 시장에서 최고가인데요, 지금도 절찬히 판매 중이라고 써 있습니다. 그래서인지 요즘 각종 뉴스나 세상 소문들을 죄다 우리를 절망과 낙심에 빠뜨리기 쉬운 말들로 가득합니다. 그 배후에는 세상의 권세 잡은 자 마귀가 있기 때문입니다. 시편에서 시편기자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자기가 사는 세상도 그랬다는 거예요. 악인들은 그의 교만한 얼굴로 말하기를 하나님이 감찰하지 않으신다, 하나님이 너를 돌보지 않으신다, 그의 모든 사상에 하나님이 없다, 하나님이 다 잊으셨다, 하나님이 얼굴 가리셨다, 하나님이 영원히 너를 돌보지 않는다, 이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 뉴스들을 보십시오. 각종 화제입니다. 제가 보니까요, 얼마나 빠른지 몰라요. 용인에서 우리 아들이 가다가, 그 지인들이 가다가 몇 개 사진을 보냈어요. 용인 기흥에서 불이 났다, 차에, 테슬라 차에 불이 났는데 불이 타는 걸 찍었고, 찍은 사진이 올라간 거예요. 근데 뉴스에 대문자만이 올라가는 거예요. 그리고 갑자기 어느 공장에 불이 났는데 2시간 만에 공장에 소방차 출동하면 불이 난 거예요. 어느 가정에 또 폭력이 있었고 폭행이 있었는데 또 누가 사람이 죽고 했는데 대문자하게 신문에 나는 거예요. 뉴스에 올라가는 거예요. 각종 어떤 정당에서 어떤 정치인에 대해서 탄핵을 또 추구한다, 막 대문자에 올라가는 거예요. 세상 소문이 금방 올라가더라고요. 근데 제가 지나가다가 옆에 어느 어르신이 물을 막 찾으셔서 교회에 올라오셔서 물을 잡수시게 했던 그런 미담 같은 게 신문에 안 나더라고요. 이상하다. 그리고 우리 권사님들이 밖에 나가서 개똥이 막 여기 있는데 개똥을 물로 치웠다, 딱 우리 교회 앞에서. 근데 그 신문에도 안 나요. 지금까지 1시간 반 지났는데. 세상 소문을 보십시오. 발빠릅니다. 근데 대부분 보이는 것들에 대한 소문들입니다. 우리를 무너지게 합니다. 이 본문에 보면 주변 사람들의 선입견과 세상 소문들을 통해 가련한 그 여인을 주저앉히는 소문들입니다. 넌 이방 여자 아니야? 내 딸은 귀신들이 저주받은 병 아니야? 주제 파악 좀 해. 그만둬. 네가 무슨 예수님 앞에 나가. 네 딸은 앓다가 죽어야 돼. 저주받은 병이잖아. 그런데 이 가련한 여인의 귀에는 단 한 가지 소문, 그 어떤 질병도 능히 고칠 수 있고 죽은 자도 살리시는 누구 소문? 예수 그리스도의 소문만 더 크게 들릴 거예요. 할렐루야. 이 소문이 더 크게 들리는 날 우리 자녀들과 우리 가정에 주님이 계획하셨던 문제가 이루어진 날이에요. 근데 예배당에 와도 권사님의 얘기만 들리고 집사님 얘기만 들리고 어떤 사람 얘기 들어 자꾸 예민하고 귀에 예민하고 은혜가 안 되는 거, 전혀 하나님의 은혜가 없는 거예요.
기적이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 역사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의 소문을,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그 은총과 손길을 들을 수 있는, 소문을 들을 수 있는 귀가 열려야 돼요. 25절 보겠습니다. 이에 더러운 귀신 들린 어린 딸을 둔 한 여자가 누구의 소문을 듣고? 예수의 소문을 듣고 곧 와서 그 발 아래 엎드려 예배를 시작합니다. 이 여인은 성공한 거예요. 참고로요, 우리 이 상황과 유사한 또 한 사건을 접할 수 있습니다. 앞에 마가복음 5장입니다. 마가복음 5장에 보면 혈루증으로 12년 동안 숱한 고통을 받아온 가련한 여인이 또 나옵니다.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이 여인이 12년 동안 얼마나 많이 시달렸는가. 온갖 소문들로 각 사람을 찾아다녔습니다. 용하다는 사람 다 찾아다녔습니다. 세상 풍문 다 따라다녔습니다. 지쳐 있습니다. 포기 상태입니다. 근데 이 가련한 여인은 그날 이후부터 그동안 듣고 절망만 안겨줬던 각종 소문들을 귀를 막고 예수에 대한 소문을 더욱 중시하기 시작하면서 은혜를 입었습니다. 마가복음 잠깐 보겠습니다. 12해를 혈루증으로 알아온 한 여자가 있어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가진 것도 다 허비했고 아무 효용도 없고 도리어 더 중요했던 차, 여기까지 절망이에요. 돈 다 버렸지요. 인생 다 버렸지요. 자기의 삶에 소망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27절 누구의 소문을 듣고?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끼어 귀에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니 예수의 옷에만 손을 대도 자기 병이 날 것에 대한 확신을 가진 거예요. 이 소문만 들은 거예요. 그런데 안타깝게도요, 21세기 사는 우리들에게 들려오는 온갖 소문들은 대부분 우리를 낙심하게 만들고 소망조차 사라지게 하는 것들이 너무 많습니다. 여러분, 요즘 현대인들에게 가장 핫하면서도 유용한 안식처가 되는 건 단연 유튜브 같은 플랫폼입니다. 최근 조사에 의하면 한국인들의 94%가 이 유튜브에서 지식과 정보를 얻는다고 합니다. 현대인들에게 이미 너무 막강한 힘으로 자리 잡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최근 1000만 유튜버 찌양 협박 사건의 경우처럼 유튜브 생태계의 한쪽은 말문이 막힐 정도의 무법천지이고 가짜 뉴스의 생성지입니다. 정치인들과 유명인들을 한 줄로 세워놓고 시혜를 베푸는 듯한 팬덤 정치 문화를 익혔고 종교를 뛰어넘어 하나님조차 넘을 정도입니다. 여러분 묻습니다. 성경 보는 시간이 많습니까? 유튜브 보는 시간이 많습니까? 그래서 제 유튜브에는 2개만 구독되어 있습니다. 석광교회와 합동신학원대학. 다르게 뜨지 않도록 했습니다. 물론 유튜브가 주는 정서적, 문화적 유익과 혜택은 너무나 많습니다. 그러나 마귀가 이 찬스를 놓치지 않는 것 같아요. 이런 매체들로 인간과 가정과 교회를 부정하게 만들고 미래 소망조차 차단하는 악소문들을 만들어서 우리 눈에 보이는 것, 대부분 돈과 성공과 정치와 스포츠와 여행과 미용 등 보이는 가치들에게 우리의 마음을 갖게 만듭니다. 그래서 상대적으로 하나님 말씀에 대한, 보이지 않는 하나님 말씀에 대한 권위를 가볍게 얻게 되고 우리 전 인격을 드리는 거룩한 예배를 얼마든지 영상 콘텐츠만으로도 대체할 수 있다는 생각을 심게 만들었습니다. 이런 때일수록 정신 차려야 되고 분별의 영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유튜브 보실 분들은요, 분별의 영을 달라고 기도하십니다. 대부분 가짜 뉴스가 많아요. 잘못된 소식들이 많아요. 겉만 화려해요. 들어가본 내용이 없어요. 그리고 너무 야한 것들이 많아요. 너무 자극적인 것들이 많아요. 얼마나 많이 노출되는지 몰라요. 예배 안 드려도 되는 거예요. 거기에 수많은 목사들이 있어요. 수많은 프로그램들이 있어요. 우리 교회를 비교하게 돼요. 우리는 너무나 많은 것들이 우리는요, 세상 소문에 예수의 소문을 받게 됩니다. 마태복음 24장에 예수님은 말세가 될 때 이렇게 경계하십니다.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삼가 두려워하지 말라 했습니다. 여러분 유튜브 보십시오. 대부분이 뭐예요? 우크라이나 전쟁 소식이에요. 우리나라 무기 소식이에요. 러시아 전쟁 소식이에요. 이란 전쟁 소식이에요. 이스라엘 전쟁 소식이에요. 팔레스타인 사람 죽어간 소식이에요. 폭탄 소식이에요.
그런데요, 주님 뭐라 했습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했어요. 너희가 이런 일이 지금도 있고 나중도 있겠다.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 일어나겠고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는데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는 거예요. 이건 재난의 시작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속지 마십시오. 오늘도 여러분의 생명 주시고 끝까지 가련한 여인일지라도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 가족과 내 자식들과 그리고 내 손자까지도, 내 인생까지도, 내 연약함까지도 다 거두시고 이 모든 걸 치료할 수 있다는 그 큰 은혜를 입는 예수의 소문을 듣는 여러분에게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의 소문을 들을 수 있습니다. 이게 더 크게 들려야 돼요. 마지막입니다. 7가지 시작. 그녀는 주님 앞에서 자기 자신을 철저히 부인했습니다. 오늘 이 세 번째는 그동안 제가 몇 주간 동안 설교했던 내용의 마지막 대지들과 공통점입니다. 하나님 나라 백성들이 이 세상에서 큰 은혜를 잊기 위해서 반드시 갖춰야 될 원리이자 태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몇 주일 전에 엘리사가 갑절의 은혜를 받기 위해서 엘리사가 4군데 다니면서 거절하면서 힘든 과정을 거치게 했습니다. 그 마지막 과정이 뭡니까? 철저히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는 과정이었습니다. 그리고 2주 전에는 백부장의 종이 큰 치유의 은혜를 잊기 위해서 백부장 자신이 철저히 자신을 부인하고 낮추는 겸손 때문에 그가 은혜를 입은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경우도 마찬가지 아닐까요? 오늘 본문 26, 27절을 보겠습니다. 그 여자는 헬라인이요 수로보닉의 족속이라 자기 딸에게서 귀신 쫓아내 주시길 간구하거늘. 27절에 보셨죠? 예수께서 매정하십니다. 속선막이 들 정도로 얘기하십니다. 내가 이 떡을 갖고 왔는데 은혜의 떡을 자녀들에게 줘야지 너같이 개들에게 주면 되겠냐?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기서 끝날 줄 알았어요. 그런데요, 어떻게 됩니까? 28절 보겠습니다. 여자가 의외의 대답을 합니다. 여기에 예수님이 완전히 뒤집어지신 거예요. 여자가 대답하였거든요. 주여 올소이다마는 상아의 개들도 아이들이 먹던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이 여인은 한마디로요, 개무시를 당했던 상황입니다. 시체말로 빡친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자기가 개 취급받아도 상관없다고 말한 것이며 오로지 주님의 큰 은혜를 얻기 위해서는 지금 자기에겐 모멸과 수치와 굴욕과 자존심이 상함이 더 큰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고백합니다. 주님 주실 은혜를 기다릴 때 우리 딸만이라도 살 수 있다면, 내가 구원받을 수 있다면 그 어떤 것도 다 감당하겠습니다. 그리고 주님의 은혜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 은혜라도 달라고 간구하고 있는 거예요. 주님이 감격하지 않으셨을까요? 주님이 놀라셨습니다. 이런 믿음이 어디냐고 주님이 감동하신 거예요. 요즘 신학교뿐만 아니라 교회 재직 헌신 예배에서도 이 찬송가를 부르지 않는다고 합니다. 좀 시대에 떨어진 찬송가라고 얘기합니다. 좀 부담된다고 얘기합니다. 찬송가 323장에 부름받아 나선 이 몸 찬송인데 그 중에 특별히 3절 가사를 잘 부르지 못하겠습니다. 존귀 영광 모든 권세 주님 홀로 받으시고 멸시 천대 십자가는 제가 지고 가오리라. 그 다음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라. 이름 없이 빛도 없이. 이게 안 되더라고요. 설교 끝나고도 목사님 은혜 받았어요 라는 말을 해주시기 바라고, 목사님이 그도 계셔서 우리가 이렇게 편해요 라고 듣기를 원하고, 당신이 열심히 했기 때문에 우리 교회가 이렇게 된 거야 라는 말을 듣기를 원하고 있는데 어떻게 이름 없이 빛도 없이 다 지워지고 내 이름 다 지워지고 십자가에 내 이름 다 못 받고 다 죽어져서 예수님만 드러나면 된다, 이런 생활이 잘 안 된대요. 근데 주님이 우리 가정을 구원하고 우리 교회를 구원하고 우리의 모든 걸 치유할 수 있는 마지막 은혜를 받을 수 있는 수단이 뭐냐면 우리를 철저히 십자가에 못 박는 길밖에 없더라고요. 멸시천대 십자가는 제가 지고 가겠습니다. 가끔은 멸시를 받아도요, 가끔은 여러분들이 좀 모멸감을 받아도 견뎠으면 좋겠습니다. 그래도 저희 교회 주신 은혜가 있는 것 같아요. 나는 못 참아. 어떻게 이걸 참고 견뎌 교회에서. 그런 얘기 하지 마세요.
부끄럽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요, 이 찬송가를 언젠간 저하고 여러분이 예배 시간에 자랑스럽게 불렀으면 좋겠어요. 제가 안 부른 지가 벌써 5년 됐어요. 자꾸 죄를 짓는 것 같아요, 찬송가. 그래서 바울은요, 칼도 많고 분열도 많고 문제가 많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이렇게 고백하며 나가자고 도전했습니다. 고린도전서 9장 25절, 너희가 신앙생활에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마지막 날에 썩지 않을 멸관을 받고 싶다면, 27절, 내가 내 몸을 쳐서 복종하게 해야 된다. 여기서 헬라어 성경으로 보니까 내 몸을 치라는 말이 뭐냐면, 권투 선수가, 격투기 선수가 상대방의 눈 밑에 있는 급소를 쳐서 다운시키는 거예요. 그 사람이 다운해지 내가 이기는 거예요. 그럼 묻겠습니다. 내가 내 몸을 쳐서 복종하게 된다면 누가 이겨야 될까요? 신앙생활 할 때. 날마다 누가 이기고 누가 져야 될까요? 이미 답이 나오다가 말았네 지금. 바울이 얘기했잖아요. 바울은 자기 급소를 쳤어요. 자기가 패배하니까 뭐예요? 누구의 명령을 따르게 되는 거예요? 주님의 명령을 따라 복종하게 됐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주 옆에 복종하지 못한 이유는 뭐냐면, 나를 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내가 십자가 못 박히지 않아서 그래요. 십자가에 못 박혔다고 생각했는데도 예배 끝나고 내가 나오면 또 벌떡 일어나는 거예요. 좀비처럼. 십자가 벌떡 일어나는 거예요. 거기 내 이름 석자가 들어가야 돼. 알아줘야 돼. 존귀 영광, 모든 영광 주님 받으시고 나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라고 우리는 날마다 고백하지 않으면, 가련한 여인이 입었던 역전의 신앙, 이 은혜를 우리는 받을 수 없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 자신을 십자가에 철저히 못 박음으로 큰 은혜를 입는 자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우리야말로 은혜 없이는, 큰 은혜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도 세 가지 배웁시다. 첫 번째 읽어볼까요? 시작. 크게 한번 읽어볼까요? 다시 한번 시작. 소망을 주는 믿음의 언어를 말하라. 이건 실습해야 됩니다. 옆에 한번 집사님한테, 그런 사람한테 한마디만 해보세요. 소망을 주는. 왜 그렇게 옷을 입어서 하지 마시고요. 자, 뭐라고 합니까? 소망. 오늘 너무 잘하셨어요. 자매님 찬양을 최고. 소망을 주는 언어야 됩니다. 두 번째 시작. 세상 소망보다 예수의 소망을 더 중시해야 돼요. 너는 떠들어라, 너는 말해라,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나는 주님의 은혜만 받겠다는 거예요. 마지막 세 번째 뭐예요? 주님 앞에서 자기 자신을 철저히 부인해요. 오늘 열심히 봉사하고 돼요. 여러분의 이름이 없어져야 돼요. 내 공로 없어져야지만 주님이 나타나셔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복된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양.